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뭘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버지 의지할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라볼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보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영을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지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지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이 지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령만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 그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너무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쓰가 조각으로 비싸고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3절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한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3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쓰가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번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증명할 수 없는 사랑을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 주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인도하셔서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묻어있는 자들의 마음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다른 마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생각 자체도 지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잘 믿음의 싸움을 잘 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선한 싸움 나 싸울 때까지 끝까지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고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나 지나보내고 따뜻한 배 날 안아주시 주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나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시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달려갈 길을 끝날 때까지 내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부르신 종으로 주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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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끝날 때까지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의 성령만이 주여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중심을 여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의 길 걸어가는 이 길 동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고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돌아올 것이다. 뭐 자기들이 이긴다. 처음엔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제 잡혀가니까 금방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회복된다라고 희망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 희망적인 말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정한 때까지 이제 그곳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물론 그 전부터 그러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의 삶은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물론 중간중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욕심에, 아니면 내 어떤 가치관, 아니면 내가 깨지지 못한 것들, 또 어떤 때는 내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은 왜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나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왜?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잘못.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길을 가겠죠. 결국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죠.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가다 보면 내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 뜻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가정 때문에, 때로는 어떤 내 욕심, 내 욕구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 가운데서도 계속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왜 지옥에 가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요. 계속. 근데 우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90까지 산다고 90까지 사라져요? 에? 아니면 나는 그냥 진짜 저는 한 80까지만 그런다고 80까지만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알질 못하잖아요. 그 끝을.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게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그 길을 가다가 그냥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늘 뭐라고 말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 말씀하셔. 근데 그 돌이키지 못하고 가면, 근데 그 가는 날을 우리가 아냔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돌이켜야 되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항상 돌이켜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이 정한 때는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이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될 줄 알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네?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 아니야. 그냥 그것만 생각했다. 내 욕심만. 여전히 꿈 못 깨고 그냥 뭐 한지민 정도 되는 여자만 기다렸다. 그래서 보냈어. 그럼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날 버리시진 않겠죠. 근데 모르는 거죠. 내가 거기서 뭘 하고 어떻게 살았을지. 그러다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과 그때의 삶이 어디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혼자 배달하고, 내가 진짜 아주 아내 있고 자녀 있고 또 교회 사역하고 하나님 일하고, 원래 받았던 첫 사명 그 부르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길 바래요,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을 내가 걸어갈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며 살면 안 되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늘 어때요? 선하시죠. 그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아주 비참해요. 그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지금 다 망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고기도 먹고, 그죠? 밥도 넉넉히 먹고, 삶의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걱정 근심 없이 물질에 걱정 없이 묵시들이 풍요해지고, 그죠? 건강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는 그런 걸 꿈꾸면서 예수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길에 있든지 거기에 누구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내가 잘못된 선택인데, 결국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경까지 된 건 그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경이 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니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냥 다 불타 죽어야 돼, 너네는. 그렇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냥 말하고 돌이켜라 하니까 안 들으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들을 그 시간 가운데로, 그 공간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감당해 가세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낭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게 바로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내게 어떤 것으로요? 회복의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과 때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집을 짓고 살아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라.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여러분, 아니 2년 있다가 올 건데 굳이 그죠? 돌아와서 하면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본향, 예루살렘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다른 것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터를 내리고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 얘기예요?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1, 2년 안에 안 끝난다. 그리고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짧지 않은 포로 생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 나라가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막 고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도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살아나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은 뭐예요? 빨리 돌아가길 원하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다 그렇죠. 어느 누구나, 저도 그래요.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생활에서 빨리 그냥 다시 그냥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랐으면 이렇게까지 왔겠냐?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랬으니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에 요셉이 애굽에서 종과 죄수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눈 감고, 그죠? 조금만 타협하면, 그러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까? 그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가서도, 이방에 가서도, 다른 나라에 정말 그냥 노예로 끌려가서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뭐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막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근데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하나님 죽었어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상황을 환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늘 죄 가운데 있다가도 돌이키기도 하고요. 늘 하나님 바라보는 데서 떨어지지 않죠. 그게 잘 되고 잘 안 되고 상황과 상관없이 요셉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고요. 그 포로의 나라에 가서도 또 잘 섬겼는데도 그 주인에게 버림받죠.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필요하면 구하고 찾고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그러니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들은 백성이 듣고 싶은 말만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곧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심판은 없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한단 말이죠. 교회에 와서조차도 내가 듣길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기도도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선포되기보단 그냥 내가 오늘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죠.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게 살 길이라고. 근데 회개하라 듣기 싫은 거예요. 날마다 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맨날 그냥 목사님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얼마나 돌이키라는 거예요. 전부 그냥 온 몸과 마음과 온 내 모든 게 다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그냥 계속 돌이켜야 되죠. 근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열왕기상 22장에서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했단 말이죠. 미가야 혼자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누구 말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느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진리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수의 의견일 수도 있고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은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귀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본문의 핵심 오늘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끝을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 70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당장 코앞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평안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그게 평안으로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안으로 보이십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눈을 열어 봐야죠. 그냥 시선이 그냥 그 코앞에 있는 것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목회를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라톤도 보통 마라톤이 20년 마라톤 해야 돼. 저 아직 조금 일찍 한다고 그래도 한 10몇 년, 아직 15년 남았는데 15년 마라톤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냥 오늘만 살 것처럼 할 수는 없죠. 물론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큰 계획과 또 큰 어떤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가야겠죠. 자기 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페이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자꾸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목회자만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든 성도에게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걸 다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진짜 초보의 신앙이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더 쓰임 받을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가? 그게 뭐 꼭 봉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꼭 헌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게 꼭 헌금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야겠죠. 나를 통하여 누군가 구원해 내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맨날 나가서 냅다 전한다고, 죄송합니다,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은 포로 생활이 70년 지난 후에야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70년이 가장 좋은 때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몰라요. 왜? 우리는 몰라. 69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왜 70년이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죠. 우리가 전지전능합니까? 58년이 될 수도 있고 59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겠죠. 68년, 69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70년을 정하셨다.
그럼 그게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냐? 그런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좋은 것이다. 예. 나는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걸 자꾸 놓치면요,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에도 평안이 오고 모든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말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다 누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마음, 저도 가끔은 그래요. 하나님 제발 그런 마음은 나한테 주지 말라고. 요즘도 싸우고 있어요. 좀 고만 베껴두세요. 나도 먹고 좀 살아야지.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창피하지만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니 그 계획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는 거 그거 잘 감당해 나가면 그걸로 족한 것이죠. 뭐 더 큰 꿈도 없어요. 더 큰 바람도 없습니다. 그냥 문제 안 일으키고 하나님 뜻에 거슬리지 않고 그냥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해요. 바라고. 그게 전부예요. 그 가장 좋은 때. 제가 뭐 제 입으로 뭐 은퇴를 뭐 65세, 67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죠. 가장 좋은 때. 하나님 60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너 이제 늙어서 안 되겠다. 못 써먹겠다 그러면 가야겠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그때는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고 뭐 그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에 평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순히 편안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네, 샬롬.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복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단순히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세상은 줄 수도 없는. 당연히 줄 수 없죠. 왜?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샬롬이다. 샬롬. 전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복은 그 무엇과도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샬롬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들을 것이다.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언제요?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은 샬롬의 복을 받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그와 함께 하시죠. 근데 그런 샬롬의 복을 받은 사람은 나를 부르면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냅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와서 맨날 그냥 쪼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이 터져라 부르든 아무도 안 들리게 조용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뭐 해야 되느냐. 먼저 샬롬이 돼야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들어. 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진심으로 나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근데 이게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도 갖지 않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먼저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이 샬롬이 없이 그냥 우린 뭐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맨날 여기 와서 기도한다는 게 그냥 구하는 거야. 엉뚱한 것들만 구하죠. 엉뚱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구하는 것들은 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돌이키고. 이 돌이키는 것도 누가 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그들이 평화를 원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원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길 원했어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밥 먹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기도는 하는데, 이거 되게 웃기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야죠,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샬롬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응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들도 줬는데 내가 뭘 아끼겠냐 너희들에게. 근데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 아닙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받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너무 배부르고 등 따셔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배부르고 등 따셔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은요, 육체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고난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영적 고난 아닙니까? 우리가 배부르든 등 따시든 우리가 고난에 있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모함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같이 하기를 구하기보다 그 고난이 빨리 없어지기만을 구하고요. 그냥 평안과 그냥 배부르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입니까? 그거의 결과가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정말 뭐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도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보고 이거 빨리 걷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성도란 말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아,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 돌이켜서 나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너희들이 찾지 않았던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 구하며 그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우상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구하라.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한다? 내가 너의 약속의 때에 날에 그날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그 회복, 샬롬은, 그 평안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내가 들었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너희를 내가 만나주겠다. 우리가 예배 때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 안에 불안이 있는데, 내 안에 걱정이 있는데, 내가 미움이 있는데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오죽하면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먼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 왜 우리가 미워하게 되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왜 욕심을 부리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왜 원망하죠? 왜 불평하죠? 왜 불안하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것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나를 몰라. 그렇죠? 내가 정말 나를 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나한테 속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요. 그러니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애절한 눈빛, 애절 갈망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오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앞에 것만을 바라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인생, 이제 더 큰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던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인생,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참 평안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할 때마다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삶의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